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이유, 함께 하시는 이유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때에 이 늙은 이삭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축복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하고 이제 이 아버지가 누워서 이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누가 먼저 왔습니까? 아주 약삭빠른 이 동생 야곱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듣고서는 아주 재빠르게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에서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먼저 와서 축복을 받아버렸고,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에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계획을, 그 마음을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동생 야곱을 아주 많이 아끼기 때문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서 결혼할 여자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길이 머니까 이제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려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이제 바로 이때에 야곱은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은 이 야곱의 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서 어떤 희망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힘들고 지금 고단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특히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꿈에 등장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사닥다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닥다리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땅과 하늘은 그 무엇으로도 연결될 수가 없어요. 땅과 하늘을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이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거룩한 세계와는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이 저주받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땅, 그러니까 저주의 세계와 하늘, 이 거룩한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이 사닥다리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야, 야곱이 착하니까 내가 사닥다리를 세워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하늘로 향하는 그 길로 내가 좀 올라가게 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닥다리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무한한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이 저주의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에 그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함,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대로 이 사닥다리를 세우신 겁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꿈을 꾸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아주 초라하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살아있는 한 야곱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야곱이 처한 이 자신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이 이렇게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실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 길고 긴 그 시간 동안 그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외면하는 것 같은,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틀어지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관계도 막 깨어지고 본의 아니게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쉽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시면 된다고, 힘내시라고 10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가고. 저도 이제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잘 안 되고 아파 보기도 하고 팔도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보니까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일어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견딜 만한 일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기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거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그냥 다 싫어요. 그냥 다 원망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야곱처럼 초라하고 서글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돌아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힘든 상황이지만 사닥다리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게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돌을 세웠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해주시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야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함께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기를 지켜주고 자신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부자 되게 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이미 야곱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자신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하겠다,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11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뭐 사닥다리 꿈 꾸게 하신 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꿈 꾸게 해가지고 11조 내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이 저주의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꿈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에는 천사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합니까? 누구 위에요?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께 야곱이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도 받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한들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야곱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바로 이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죄인의 세상에 사는 인간을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저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야곱 네가 할 일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을 뭔가 좀 평탄하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지켜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야곱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지금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바라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까?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요청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그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과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가치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 온갖 치장하는 말과 모습, 가식적인 행동들. 회심한 경험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 이것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하는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시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는 꼭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정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욕망으로 가득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직접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으로 또 전하는, 또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